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1페이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 좀 독특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런 한 개인을 향해서 보내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하고 이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의 말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내용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할 때는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나한테 감사하는지 밑도 끝도 없이 감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선물을 줬을 때 감사합니다. 금방 알겠지만 떨어져 있을 때 감사하다 그러면 뭘 감사하지? 그래서 감사의 내용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감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빌레몬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4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바라마.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그대를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큰 그야말로 기쁨인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5절에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사람들을 통해 듣는 거예요. 바울이 들었는데 믿음이 있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주 예수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기독교 용어입니다. 세상에서도 왕들에게도 주님이라고도 하고 그렇지만 하늘과 또 땅 그리고 내 인생의 통치자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들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우리는 믿음 그럼 신앙이라고도 얘기죠. 그 사람 신앙이 좋아. 믿음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충성이나 신뢰나 이런 신실함이 다 같은 말이에요, 실은. 그걸 번역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했을 뿐이지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 대한 믿음, 신뢰, 다른 성도들에 대한 신실함, 다른 교인들에 대한 충성심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빌레몬을 칭찬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울 귀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믿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그랬죠. 신뢰, 그리고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이것이 하나님에게만 행하고 끝난다고 하면 그건 자기도취적인 거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세상에 없어요. 그것은 다시 다른 사람을 향한 신실함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충성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까 그 주보에 있는 믿음에 대한 믿음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믿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냥 한 방향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 내게서 자가 발전돼서 내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관계인 거예요. 믿음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사람을 경멸하고 사람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은 구약에서부터 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믿음이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 다른 교인들, 다른 사람들, 다른 교우들에게 적용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신실함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죠. 변덕스럽지 않은 거죠. 신실하고 충성되고 굳게 선다는 거예요. 믿음과 서다는 같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 두 번째로 5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랑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믿음과 똑같이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교인들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이다. 우리가 다른 교인들을 섬기는 것은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여 받아들여서 함께 친교를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단지 우리 인간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오늘 이 성경의 제목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 서는 이제 책이고 또 편지라는 그런 의미인데, 빌레몬은 누구인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이 빌레몬이었어요. 빌레몬이었는데 도망을 갔어. 무슨 이유에 도망갔는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하여간 그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노예란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자유를 위해서 갔는지 돈을 갖고 튀었는지 좌우지간 빌레몬서를 보면 이 오네시모로 인해 빌레몬이 어려움을 당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크지는 않았겠지만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기이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보면 도망간 노예니까 이건 붙잡히면 큰일 날 일이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또 복음을 전해서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잘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신복이라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바울의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 오네시모가 이제 그 이름의 그 뜻이 있어요. 그 의미가 이제 되살아나는 거예요. 뭐냐면 오네시모는 그 이름이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어서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이 노예를 주인 빌레몬이 용서해 주기를, 그리고 너그럽게 다시 받아주기를 간청하는 편지예요. 그래서 빌레몬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주기를. 근데 실은 빌레몬은 누군가? 빌레몬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바울의 덕분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보다 그와 못지않게 바울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인데, 빌레몬이 바울의 덕택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으므로 그는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신의 삶을 빚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고 값없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빌레몬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배반한 자요, 원수 같은 그런 노예, 이 도망자를 자유롭게 받아주기를 바라는, 자유롭게 이렇게 풀어주기를 이제 바울은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14절에 보면 빌레몬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 그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러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할 때 그 물어보고 할 때 그럼 그러고 좋죠.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사랑한다, 뭐한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있지만 증명할 길은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바로 사랑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또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얘기했듯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 선을 행해야 함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의 인격성을 강조해요. 인격적인 것. 그리고 성령님의 특징은 책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잘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성경을 읽고 더 깊이 깨닫는가. 정말 성경책을 좋아하는가. 성경책을 한 번도 읽지 않아서 먼지가 쌓이는 그는 성령 받은 사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믿음과 다른 사람의 그런 마음을 울려서 그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랑이 중요하다. 여기 7절에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보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고 또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들이 올 한 해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각자가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또 목사인 나에게도 기쁨이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에게 큰 기쁨일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북돋워 주는 일은 주님께 큰 기쁨인 거죠.
주님께 그야말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그런 심정이기도 하지만 4절에 나는 기도할 때마다 당신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면서 나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참 큰 기쁨이겠죠. 그야말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하면 영광이라 하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죠.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